참여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7과 이 교재의 마지막 과인 27과 영원한 삶에 대한 교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이제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의 마지막 과를 함께 공부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인 영원한 삶에서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의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한 생을 살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리고 맞이해야 하는 그 죽음의 시간, 그 죽음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일단락 되게 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 하느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복된 희망의 날에 대해서도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한 생을 잘 살고 다시 하느님 앞으로 갔을 때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심판은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과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교재 239페이지에 나오는 동화 같기도 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또 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길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의지할 친구를 만나고 싶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 메뚜기가 자기가 바랬던 대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하루살이였습니다. 친구를 만난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와 아주 행복한 시간을 지냈지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날을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질 무렵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럽니다. 하루살이야, 나는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내일도 우리 함께 만나서 오늘처럼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가 그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라니, 내일이 뭐지?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기에게 어떻게 찾아오겠는가,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리 메뚜기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줘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루살이는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생을 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메뚜기는 그 다음날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는 세상을 떠났겠죠. 또 홀로 된 메뚜기는 길을 떠납니다.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그랬더니 정말 그 희망에 걸맞게 얼마 안 있다가 메뚜기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난 친구는 풀숲에 뛰어놀고 있었던 개구리 한 마리였습니다. 개구리를 만났더니 메뚜기도 너무 행복했고 개구리도 메뚜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지냈죠. 메뚜기가 그럽니다.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래, 내일 또 만나자. 그렇게 내일 또 만나자, 내일 또 만나자 하면서 이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친구로 지냈죠. 그런데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나뭇잎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찬바람이 불어오고
을신연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질 때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메뚜기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나는 이제 잠을 자러 가야 해. 그 잠은 오랜 동안 내가 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자. 근데 갑자기 메뚜기에게 멘붕이 온 겁니다. 메뚜기가 이번에는 알아듣지 못해요. 내년이라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뚜기도 한철 아니겠습니까? 메뚜기도 한철이어서 그냥 메뚜기도 이제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을신연스러운 날씨에 휩쓸려서 이제 메뚜기도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때인데 개구리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초대를 하니 이 메뚜기가 그 내년이라는 시간을 이번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메뚜기는 한 생을 마감하게 됐고 개구리는 오랜 동면에 들어가게 됐죠. 그 둘은 그날 이후로 만날 수가 없었겠죠. 홀로 된 개구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해에 개구리는 또 누군가를 만났을 거고 또 그 개구리도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면서 또 그 다음 해에 대한 아무리 많은 설명과 이해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개구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일 만나자라는 것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내일이라는 시간 당연히 우리에게 오겠죠. 우리에게 내년이라는 시간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젊다면 분명 우리는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10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렇죠. 그때 우리 아직도 젊다면 10년 후에도 또 만날 수 있겠죠. 근데 100년 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100년 후에 여러분 저랑 다시 만납시다.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다면 100년 후가 뭐지? 하고 우리도 아마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한 토막 밤과도 같지 않은가. 하느님 안에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시간에서 보면 그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시간은 어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한 토막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간의 길이는 각자 개인적이고 좀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서 나에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짧게 혹은 금방 흘러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디고 길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 안에서 어딘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들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함부로 흘려보내는 시간들, 때로는 너무 바삐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래서 너무 허송세월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있기도 하지만 또 너무 바삐 살다 보니 그 바쁜 시간들에 치여서 내 삶이 진정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또 좋은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도 참 많죠.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제 죽어가니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그 일을 만났으면 좋겠다. 맛있는 걸 한 번만이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고 그곳에 한 번만 더 가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느님께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성체를 한 번만 더 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라면 그렇지만 안타깝게 어제 그가 삶을 마감했다면 그에게는 오늘이라는 그 사람이 바랬던 내일이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된 바로 이 시간을 그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을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꾸준히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27과의 제목인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을 살면서도 어제에 대한 후회로 계속 오늘을 물들여 가고 있다면 진정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일 돌이켜보게 된다면 너무 아까우지 않겠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다가오지도 않은,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시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또 낭비하고 소진해 버린다면 어저께 죽어가니가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내 모습이 한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보이겠어요. 진정 오늘을 잘 살아내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이 하루하루 모여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탈바꿈되고 그 자체로 복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영어로 오늘이라는 말, 현재라는 말을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 프레젠트는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데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어저께 어떤 삶의 마무리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어제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프레젠트, 선물은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찾아오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선물을 받은 자답지 못하게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산다. 그렇다면 선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닌 거죠. 진정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죠. 태어나는 순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까지 얼마나 길게 혹은 얼마나 짧게 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삶의 어떤 길이와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매일매일의 그 현재라고 하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 선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정 오늘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에 만족하고 그리고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하고 그리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 해야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는 거. 그리고 어저께 못했다 하더라도 그 어저께 못한 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이젠 접어둔 채 바로 오늘 새롭게 받은 선물, 그 선물과도 같은 오늘 하루 안에서 내가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진정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계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24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닌 숙명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웰빙 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야 되는 거, 잘 존재해야 되는 거. 그런데
최근에 그 웰빙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사람들 속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웰다잉 아닙니까? 잘 죽어가야 된다. 근데 죽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내 삶이 허무하고 어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겠지만, 살아간다라는 것과 죽어간다는 것을 함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들은 진정 지금 죽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이용하게 되고 이 시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되겠죠. 좀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맞닥뜨릴 그 숙명과도 같은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을 단지 어떤 삶의 끝이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고통의 순간이자 혹은 이별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은 프레젠트다. 정말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또 내일이 되었을 때도 그날의 삶에 충실하고 이러한 삶이 계속 연결되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복된 시간들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풀어봤었을 때 어제 받지 못했던 은총을 오늘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받은 선물을 잘 간직하고 또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되면 또 내일 하느님은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려나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겠죠. 만약 그날이 선물을 받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반복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죽음을 준비해 온 이라면 오늘 삶이 끝나도 또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은 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려는가 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감사하게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매일매일의 삶이 걱정투성이에요. 어제도 걱정이었고 어제 걱정에 덧붙여서 오늘도 걱정이에요. 오늘 걱정 플러스 또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계속 그 걱정이 가중되고 중첩이 되기 시작한다고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생기게 될 일들 때문에 또다시 걱정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그럼 내일도 감사할 거고, 그러면 오늘 죽게 된다고 해도 내일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의 육신 생명은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끝이 나겠지만 그 삶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다음 날,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누리를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원한 시간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받을 또 하나의 프레젠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정 이것이 평상시에 잘 반복되고 숙련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또 그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집약되어 있는 채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제도 지옥이요, 오늘도 지옥일 거고 내일도 지옥이겠죠. 어제 죽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오늘도 살아있음이 별로 기쁘지 않을 테며 또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시간이라는 것에서 보면 분명 누구나 다 한 토막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한 토막을 사는데 그 토막과 토막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누군가는 계속 살고 있죠. 내가 오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삶의 그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구나. 그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 현재를 정말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충실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간 자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좋은 심판을 받겠죠. 하느님, 저는 어제도 참 기쁘게 살았고요. 오늘도 정말 선물을처럼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앞에 왔는데 오늘 또 이런 선물을 받게 되는군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을 향해 가겠죠. 하지만 어제도 불쌍하게, 어제도 괴롭게, 어제도 슬프게, 우울하게 살았어.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게 살고 하느님 앞에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우울함과 고통과 삶의 곤혹스러운 기억들과 그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내모으는 아주 어리석은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27과의 끝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알아둡시다. 거기 보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는 우리들의 교리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 그냥 하느님 나라. 지옥, 나쁜 사람들이 떨어지는 불바다와 같은 곳. 연옥, 천국 가기 전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떤 중간 단계. 이렇게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프레젠트, 선물로 여기고 살아간 자가 결국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 스스로 초대되어 가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그 프레젠트와도 같은 또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천국일 테고요. 지옥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과 안 좋은 생각들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저주를 하고 고통스러운 생각과 또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둔 채로 그동안 살아온 자가 삶을 마무리했을 때도 가서 하느님 앞에 가서도 스스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지옥. 그런 지옥에서의 삶을 이제 좀 청산하고 나의 지옥을 이제는 조금씩 천국으로 바꿔나간다면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나의 노력하는 모습들이 바로 연옥과도 같은 곳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간혹 쓰는데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생지옥이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 간혹 쓰잖아요. 왜 이 생지옥에 나를 처박아 두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여건이 그 사람의 삶을 지옥과도 같이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옥에 이렇게 처박아 두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면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는 우리 반성해 봐야 되겠죠. 누구는 그런 지옥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누구는 봤더니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비롭고 만나는 사람들과 너무 복된 시간을 지내면서 진정 거기가 천국인 것 마냥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토막밖에 되지 않는 삶이지만 한 토막밖에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그리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우리 하느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했었을 때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서 사심판과 공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왔었을 때 우리는 좋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여전히 자꾸만 그렇게 삶을 달가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을 자꾸만 생지욕 속에 몰아넣고 산다면 우리의 사심판과 공심판의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제가 사심판과 공심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잖아요. 사심판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가서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면 내가 개별적으로 하느님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요.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고 그러한 삶을 진정 복되게 살았는가? 하느님 안에서 살았는가? 우리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매일매일 이 현재라고 하는 나날들에 베풀어 주셨던 그 프레젠트, 정말 선물, 그 프레젠트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좋은 심판을 받겠죠. 그렇게 심판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느님 앞에 가서 그 모든 인류가 세상 마지막 날 함께 심판을 받는 거, 공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 이게 이제 공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 혹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 혹은 아직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연옥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죽어서 우리가 받는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렇게 정해지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우리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서 진정 베풀어 주시는 오늘의 이 축복스러운 시간들 안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는 이미 사심판도 공심판도 다 끝낸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복되게 선물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복되게 사는 삶이 잘 연결이 되고 이어져 간다면 결국 내 삶의 한 토막이 끝났을 때 그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진정 웰다잉, 잘 죽어갈 수 있고 삶을 잘 마감할 수가 있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이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약하여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반호하여라 천상의 거룩한 영들아 구원의 우름 찬답할 소리 선포하여라 위대한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여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하신 임금의 눈부신 광채로 이 세상의 온갖 어둠 모두 사라져버렸네. 기뻐하여라 어머니인 교회 부활하신 주님 빛에 가득한 교회 백성의 드높은 찬양 노래 이 성당에서 울려 퍼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환상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이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한 자답게 앞으로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애쓸 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내가 진정 하느님의 훌륭한 접근이다. 어디 하자가 난 데는 없는가? 어디 불량인 곳은 없는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쇄신시켜 나갈 수 있게 된 이유도, 유일한 이유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분 부활에 참여한 참 신앙인으로서 얻게 된 부활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도 이 빛의 자녀답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신앙인답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빛을 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메꾸고 채워가고 고쳐가면서 더욱더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그러한 선물이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것을 용감하고 씩씩하고 진정 자신감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께서 나를 비춰주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부활 시기를 열심히 꿋꿋이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244페이지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산이와 죽은 이를 포함한 온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그리고 그 심판에 따른 형벌보단 그 심판에 따른 정말 상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했었을 때 로마 바티칸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이제 순례를 하게 됐었는데, 그 시스티나 성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황님이 선출되는 그 성당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그 제대 앞쪽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 최후의 심판 그림이 딱 있습니다. 자료화면 나가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성당 벽면을 다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 보면 맨 위에는 정말 천상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이 잘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세상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아래쪽에는 지옥과도 같이 묘사되는 아주 험악하고 끔찍한 장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약간은 이렇게 삼중 구조처럼 뭐 세 단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진정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천상의 단계, 즉 천국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나의 삶이 그래서 그 그림의 맨 아래 단계처럼 끔찍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 분발하여서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조금 올라가서 좀 더 이 지상에서의 삶처럼 조금 더 복된 삶으로, 은총 가득한 삶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진정 바라는 천상에서의 삶, 하느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 진정 하느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모두는 교재 24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상의 단계, 즉 세 번째 단계인 그 높은 단계까지 잘 올라가서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뵙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어서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무엇도 앗아가지 못하는 하느님 안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복직관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행복을 직접 바라보는 거죠. 그 크신 하느님을 그냥 저 멀찌감치서 어디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하느님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지복직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정말 애쓰시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의 방법은 제가 이번 과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 오늘의 삶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정말 곱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면 그것은 진정 우리를 지복직관으로 초대하는 좋은 도구가 될 거고 지복직관으로 안내하는 좋은 나침판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지복직관에 이르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27과 영원한 삶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1과부터 27과까지 이루어져 있는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의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는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고 참 가치 있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가 시청하면서 이 정말 소중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알게 되고 또 이해하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더욱더 기쁘고 영광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과부터 27과가 끝날 때까지 한과 한과를 잘 시청해 주시고 또 다음 과가 언제 올라오나 또 열심히 잘 기다려 주시고 또 기대와 희망을 품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러한 부족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교리를 알려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완성되기까지 늘 제 곁에서 도움을 주었던 우리 양평성당 백지은 스텔라 자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또 마지막까지 시청을 잘 하셔서 또 좋은 신자로 새롭게 또 탄생하시는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교리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나의 기도가 상처 입은 너의 영혼 포근히 안아줄 위로 되기 숨가쁜 하루 달려온 늘어진 너의 어깨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도해 어두운 밤 환히 지키며 너의 곁에 계시는 나의 님의 크신 사랑 품 안에 꿈꾸기를 그대여 나의 힘이여 그를 비추소서 축복해 주소서 이 밤도
당신 안에서 편히쉬게 그를 보호하소서. 새 희망